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후쿠타이, 내 규례라고 하는 베후쿠타이입니다. 레위기 묵상하시느라 좋으셨나요? 힘드셨나요? 베후쿠타이, 내 규례들 안에서 이 마지막 파라샤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레위기서의 마지막 부분 함께 묵상 살펴보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노 베미츠부타브 베츠바놀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서를 묵상해 오며 또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새겨져 또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레위기 26장, 27장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우코타이, 내 규례들 안에서라는 이 본문은 이제 레위기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토라 중에 토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서를 여러분의 영어 깊숙이 새기십시오.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후코타이의 원형은 후카입니다. 후카의 그 게마트리아, 이제 히브리어 숫자 값이죠. 게마트리아 수치가 113이거든요. 같은 수치를 가진 단어로는 마카세가 있습니다. 이제 피난처란 뜻인데 하나님의 규례는 마지막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토라는 계속해서 내 규례들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규례들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삶의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하르, 저번 주에 묵상하신 베하르가 복음의 진리를 잉태하는 포션이라면 베후코타이는 이제 잉태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는 혼미함과 분열의 싸움이고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주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규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첫째 언약의 복인 물질적 번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고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경제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삶이 퍽퍽하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주시는 철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시면 땅은 그 산물을 내게 되죠. 그리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철 따라 비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이제 우기인 한 10월 하순부터 4월 중순 정도 기간만 비가 내리고요. 그 외 기간 동안에는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기도 이제 이른비로 표현되는 한 10월에서 11월의 비는 강수량이
적당하고 또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립니다. 또 성경 이제 늦은 비 이런 표현 보셨죠? 이제 늦은 비로 표현하는 4월의 강수량은 되게 소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4절 또 5절까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4절 5절이 이제 점진법을 사용했어요. 땅으로 시작해서 어, 나무, 열매 순서로 이제 복의 내용을 이렇게 확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의 연속성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의 반복적인 수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또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비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 토라를 함께 묵상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특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철 따라 내리는 비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과 자격을 이 레위기에서는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토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와 추수의 복, 그리고 반복되는 또 추수, 포도, 그리고 그 시기도 정확하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또 포도 따는 건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복 꼭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 대략 26장을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방금 읽은 4절 5절에 나와 있는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토지의 소출에 임하는 복이죠. 비가 적절한 시기에 오는 거,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 그리고 그 시기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비가 적절한 시기에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누워서 자는 순간은 사실은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방어력이 가장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방어력을 완전히 해제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상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는 이제 사람과 들짐승 모두로부터 보호받는 보호,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샬롬,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풍성한 양식이 있어도 첫째 복을 받아도 전쟁과 약탈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양식의 풍족함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재정의 증가와 자산의 증식이 있어도 그것을 순식간에 약탈당하거나 속임당하면 우리의 인생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호와의 보호하심 뿐 아니라 용사의 기름 부음과 승리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와우. 8절도 놀랍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셨습니다. 원수들의 패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의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근데 여기 칼을 두고 너희의 칼이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도 받으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진 것. 할렐루야. 자,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번성은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본질이 바로 번성, 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시대를 거칠 때에도 또 바로의 여러 가지 그 방해, 뭐 산하 정책, 이런 뭐 말살 정책들 속에서도요, 큰 번성을 이루었잖아요. 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번성, 확장, 은혜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 자,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로운 곡식으로 햇살, 햇밥 이런 걸 먹는 거죠. 그 해에 수확된 아주 그냥 새로운 곡식을 먹는 겁니다. 되게 맛있죠. 아, 농업 생산물을 비롯한 이제 그 경제적인 복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도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입 하나 넣는 거 무섭다고 옛날 어른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 아들이 요즘 성장기인가 봐요.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저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많이 먹으니 이쁜데 막 그런 입이 여러 명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충분하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되게 고단한 삶이 되죠. 하나님께서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와,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성막을 통해서 성취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은 토라가 항상 강조해온 거룩한 삶의 목적이자 결론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과 권세,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차원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제시가 되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주지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령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 사시긴 사시는데 우리를 싫어하시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 것.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 보니까 이제 할락의 히트 파일 제귀형이네요. 히트 할락티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원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며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네 번째 복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동사가 영어로 치면 비동사 같은 하야 동사가 있거든요. 하야 뭐뭐시다. 바브 이제 접속사죠. 하야와 바브가 같이 쓰면 계속법이에요. 계속법. 히브리어에. 그래서 또 미완료형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하신 거예요.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나의 심령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네 가지의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 내가 너희의 멍에를 부수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말씀하신 걸 아시겠죠? 이거를 저희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지고 계신 그 멍에를 주께서 부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서서라는 히브리어 보니까 콤미우트.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은 이거를 이제 파레시아 뭐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걷는다. 그러니까 종과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게 되는 걸 의미하죠. 출애굽의 결과로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멍에를 벗고 자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더하여 내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청종하면 이런 복을 네 가지 복과 또 하나님의 임재에 또 네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청종하지 아니하면 특징이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15, 16, 17절 또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18절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7배씩이 늘어나. 18절 또 21절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랴. 24절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대항하면 7배나 더 칠 것이다. 27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면 7배나 더 징벌하지라. 그럼 하나님의 벌이 7배씩 등장합니다. 증가합니다. 여러분 청종하지 아니해서 받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청종해서 받는 복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청종하지 아니할 때는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세 가지 저주인 질병 16절에 나오죠.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것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질병의 저주 그리고 파종했지만 헛되게 되는 가뭄의 저주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치고 다스리는 전쟁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18절에 그렇게 쳐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걸 7배로 더하시죠. 18절 20절에는 19절 20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가뭄과 흉년을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된 거.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폐병과 열병이 구체적으로 무슨 질병인지 원어적으로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질병들의 결과로 사람의 눈이 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거. 그리고 파종한 것이 헛된 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그때는 농업 경제가 대부분의 경제의 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노력한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이게 이제 1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베나타피 파나바켐 이렇게 되네요. 베나타피 파나바켐 내가 내 얼굴을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를 향하여 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의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너희를 대항하여 들 것이며 근데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가 이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론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전치사가 하나 틀려요. 거기 보면 이제 베나타피 엘바켐이네요. 엘. 그러면 너희를 향하여 드사는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인데 여기 17절에 나온 내가 너희를 치리니에서의 이 전치사는 베는요 적대적인 태도예요. 대항하여 얼굴을 들면 이런 뜻이죠. 너희를 대항하여 얼굴을 들며 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폐병과 열병, 파종한 것은 헛되고 대적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음,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는 것. 비를 내리지 아예 않겠다는 거죠. 땅이 녹과 같이 되면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농사를 근본적으로 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수고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수고한 것을 추수하는 인생이 되셔야죠. 그럼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후코타이 내 규례들 안에서 거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지 말고 7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22절 세 번째 21절 말씀하시죠. 그래도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또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니까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아이들을 막 납치해가는 거 들짐승들이 잡아가고 먹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까 주님께서 말씀을 지켰을 때 주신 복 중에 평안이 있었죠.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들짐승에게서도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보호가 깨진 거죠. 이 평화의 깨짐은 이제 그 23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는 전쟁과 포로됨을 통해서 정점에 다다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짐승의 출현으로 인한 인구 감소. 야, 들짐승이 얼마나 많으면 이럴까요? 그리고 왕래의 단절로 마침내 도로가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24절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돌아오지 않고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도 그들과 역행해서 걷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역행하면 어차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아예 그들의 마음과 희망에 대해서 반대되는 길을 걸으시고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기실 것이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적을 치셨던 칼을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보복, 낙항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보복은 성경에서 원수에 대한 보복이에요. 아까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청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트린 백성을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25절에서는 아예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를 원수로 여기시고 보복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칼과 함께 연병까지 함께 사용된 건요. 모세오경에서는 출애굽기 5장 3절에 유일하거든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병과 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주님이 다시 지금 여기서 반복하세요. 대적의 손에 넘기실 것. 칼, 연병, 대적의 손에 넘기는 주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 선포한 심판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칼과 연병의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고 살아남은 자를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죠. 근데 연병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데바르거든요. 데베르. 근데 원뜻은 멸망시키다, 파멸, 죽음 이건데 사실은 데베르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나바르 연병 안에는 하나님의 나바르 메시지가 있어요. 원수가 주는 병도 있죠. 네, 연병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충분한 밀이 없기 때문에 한 화덕만으로도 10명의 여성이 가져온 밀가루로 빵을 구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이르시는 유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7배나 더 하시죠. 29절부터는 정말 무서운 말씀 많아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일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을 때 서로 아이를 먹었다고 기록이 돼 있고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이죠. 20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양식이 떨어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들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북한에서도 보고가 있었다는 그 보고를 저희가 들었었죠. 고난의 행군 때. 끔찍한 일입니다. 자,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아이고야.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황폐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호레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생명체들을 멸할 때 썼던 단어가 이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 때가 요 단어 호레바 황폐 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그 마른 땅이 결국 그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는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호레바가 사용됩니다. 어쨌든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겠다.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겠다.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전쟁 이후에 재앙의 내용을 확대해 버리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점령하고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또 이 원수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한 이가 하나님이란 걸 알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도 고된 일이고 칼을 빼어서 따르게 하는 건 더 힘든 일이죠.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70년의 안식년을 그러니까 490년이죠. 거의 그 안식년을 계산해서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70년으로 정하셨다는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좀 연결돼 있어요. 자,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가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이제 원수들의 땅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심히 약하게 만들어 항상 겁에 질려 살게 하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속 느끼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란 것도 참 놀랍습니다. 자,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원수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일어설 힘도 없고 자기 형제들끼리 다투어 넘어져 죽게 되는 것도 끔찍합니다.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쇠잔해 갑니다.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니 쇠잔 히브리어로 마카기네요. 마카 썩다 부패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이제 너희의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땅에 묻힌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대적의 땅에서 썩어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적의 땅에서 소멸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과 더불어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쇠잔하게 우리와 우리 가문이 쇠잔하게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유쾌하게 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잡혀간 그 땅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징벌을 달게 받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조상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두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과 남은 백성의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자복했죠. 민족의 회복을 소망했던 느헤미야는요. 조상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쾌하게 되십시오. 깨끗하게 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일이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고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보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점진적으로 더 오래된 과거의 언약에 대한 향수를 하나님도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나 봐요. 네.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무기이고 통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또 언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수의 땅에 있을 때, 황폐한 땅에 있을 때도 언약을 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4절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제 또 신에서 언약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2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이제 서원 규례를 다루고 끝을 냅니다. 레위기의 전개상 우리 26장이 다루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매끄러워 보이지만 레위기는 이제 27장 서원 규례로 레위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왜 레위기는 서원을 끝으로 마무리할까요? 레위기는 사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시거든요. 바 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서의 히브리어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단호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불순종하게 자에게 주시는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란 일종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원이 선포된 후에 인간의 서원 규례를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서원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 단호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서원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이크라 레위기를 마치시는 거죠.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진 않지만 입으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5절 같은 데 말씀에도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며 만약 서원을 시행하지 않고 미루면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여자가 서원할 경우에 어릴 때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고 결혼하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을 하면 남편과 자녀의 허락이 필요 없고 서원한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이제 서원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공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예물을 모두 거룩하다고 합니다. 서원한 예물의 거룩성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바치는 예물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구별하고 또 바치는 사람이 지정한 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죠. 근데 서원 예물의 이런 특징이 자칫 잘못하면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 임의로 바치는 걸 변경시키면 바꾸면 거룩한 것이 무분별하게 거룩한 것이 되었다가 속된 것이 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 거룩한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27장을 민수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레위기에 넣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면 이제 레위기는 지금까지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유지하며 그곳에서 얼마나 자주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제시해 왔고,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들은 백성들의 제물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나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것이고 가져온 그날 바쳐져야 된다고 가르치죠. 음, 근데 27장 이렇게 살펴보면 바쳐진 재물을 먹고 사는 그 제사장들과 가족들의 생계는 해결이 되는데, 그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재물과 필요한 땔감, 성막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된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나눌 수는 없거든요. 또 시장과 내다 팔 수도 없거든요. 오직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토라를 경청해 오던 사람들에게 성전 유지비 조달은 큰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들여놓을 수 있는 것에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 곡식들 뿐만 아니라 헌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드려진 헌금으로 성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제만 예외죠. 근데 27장은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서원에서 드리는 예물에 초점을 맞추죠. 열왕기 하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열왕기하 이게 몇 장이었죠? 12장에 보면 12장 4절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유지비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27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대략 큰 걸 보면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람에 대한 서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남자는 몇 세겔, 여자는 몇 세겔, 뭐 어린아이는 몇 세겔로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짐승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 15절은 그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밭에 대한 서원을 규례를 말씀하시고, 26절, 27절엔 첫 짐승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친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다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 말씀하시면서,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하면서 이제 27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반드시 그 값을 정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 성차별 그런 게 아니라요,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기록에 보면 성인 남자 노동자의 월급 한 달의 그 값이 한 세겔입니다. 한 세겔 미만이죠. 근데 여기에 제수된 액수를 이렇게 보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만 50세겔, 여자 30세겔 뭐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고,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면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노동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1개월에서 5세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노동에 거의 참여할 수 없죠. 분명한 건 어쨌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수컷이 암컷보다 항상 값이 더 비쌌습니다. 노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차별 그런 거 아닙니다. 또 60세 이상이면 어쨌든 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전쟁과 농업 활동을 위해 충분히 힘을 발휘하기 힘든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십니다. 자식이나 자신을 서원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그만한 금액을 낼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시는 규례입니다. 형편대로 값을 정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코르판이죠. 가축일 때 여호와께 드릴 땐 다 거룩하죠. 부정한 짐승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이제부터 말씀하세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죠. 들여서 거룩하게 됐는데 그거를 바꾸면 거룩하게 된 것이 막 시장에 돌아다니고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걸 방지하고 이렇게 재물을 바치려는 마음을 처음 가질 땐 좋은 것으로 바치는 열심이 있지만 막상 바칠 때가 다가오고 짐승이 다른 짐승보다 훨씬 좋아 보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사라지고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바꿀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한 모든 가축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경우 외에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6장에 나온 속건제 규정에서 5분의 1을 더하는 보상 규례와 일치하죠. 자, 그리고 14절, 15절은 이제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하고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하면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16절부터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마지기는 이제 그 벽시 한 말의 모 또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인데 보통 밭 한 마지기는 100평 내외고 논 한 마지기는 평균 200평이라고 합니다. 호멜은 이제 그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양의 기준으로 이제 호멜과 나귀는 이제 동일한 히브리어 자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호멜은 10에바에 해당되고 현대 양으로 환산하면 230리터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양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땅의 값은 50세겔이고 희년이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 값이 내려가게 됐죠. 희년이 30년 후라면 이 땅의 값은 30세겔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멜을 마지기로 굳이 환산한다면 적게는 6마지기, 600평 또는 1200평이죠. 밭과 논이 좀 다르니까 많게는 12마지기, 1200평 또는 2400평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마지기 50세겔은요. 그냥 육체 노동자의 5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희년 모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희년을 기준으로. 근데 희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사실 이런 경제의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성별하여 19절에 보면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산정한 땅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되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죠.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희년이 되어서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0절 아니었군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었어도 다시 소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땅을 바친 사람이 그 땅을 무르지 아니하는 경우고 둘째 경우에는 땅 주인이 다시 무르지 아니하는 의지를 확인한 제사장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일이 생겨나면 그 땅을 이제 헤렘, 전적으로 바친 헌물 취급해서 영원히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남에게서 산 땅을 서원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아까는 자기 기업의 밭을 여호와께 드린 경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산 것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는 경우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그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하십니다. 남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 경우에 그 땅은 원래 희년이 되면 그 땅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게 하고 있는 건데 이 규정은 이제 토지의 경우에 개인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것에 더 우선권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자세히 규정해 주신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섬세하시다는 건 느낍니다.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측량하는 무게 단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측정을 위해 성소의 세겔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소의 세겔이라는 단위가 처음 언급된 곳이 출애굽기 30장 1절에 있죠. 성소의 세겔. 13절이죠. 여기 있네요.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쉐켈 하코다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1게라가요. 제가 찾아봤는데 0.567g입니다. 1게라는 0.567g. 그러면 1세겔은 20게라라면 환산하면 11.34g. 그러면 1세겔은 한 세돈 11.25g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이 여기 표준 중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세겔은 성소의 세겔을 표준으로 해서 중량을 맞추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세겔 20개나 11.34g. 자, 그리고 26절부터 34절은 이제 가축 중에 처음 난 거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고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 또 처음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자,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건 이제 total devotion 헤렘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헤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헤렘의 첫 번째 의미는 성막에서 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이란 뜻입니다. 이 경우에 서원한 사람도 물을 수 없어요. 밭의 소유권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진멸이 선포된 정황.
진멸, 헤렘이 여기도 이제 진멸이거든요. 진멸이 선포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여야 됩니다. 진멸이 선포된 짐승이나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전쟁에 사용되는 개념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헤렘, 진멸하라고 하셨고, 살인자도 헤렘,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나중에 성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집을 압류할 때도 헤렘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29절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쳐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물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30절부터는 이제 11조의 규례로 마무리하십니다. 11조는 이제 그 마세르라고 하는데 10번째라는 의미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보다는 추수하는 단어 또 열매의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히려 충만해 줍니다. 나누는 수가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 것을 드리는 거죠.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처음 등장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요.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중요한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숫자 10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요드,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 10은 또 그 자체로 완전, 완성, 충만을 뜻하는데 모든 숫자의 완성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완성이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든 정보를 컴퓨터는 이진법에 의해서 1과 0으로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삶과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영적 행위가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 내는 세금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10번째 것을 드림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11조를 지금도 해야 됩니까? 라는 의미는 왜 10분의 1밖에 안 합니까? 그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것이 없죠. 안 하고 싶어서 물으시는 거죠.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걸 드리는 게 마세르예요. 그거는 와 나한테 2개를 주셨네, 3개를 주셨네, 4개를 주셨어, 5, 6, 7, 8, 9, 와 10개를 주셨어. 이 10번째 건 주님께 드려야 돼 라고 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머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왜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복을 꼭 누리세요. 주의 백성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서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11조로 드리는 물건을 물고자 하면 5분의 1, 20%를 추가해야 됩니다. 토라는요, 먼저 이렇게 행함이 먼저예요. 행했을 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되고 행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소득의 11조를 먼저 드림으로써 우리는 물질주의나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여호와 중심주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11조를 뺏어가시나 그게 아니라 사실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거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물질입니다. 11조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행위고 특권이죠. 꼭 잘 묵상하시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해보고 안 행하려고 묵상하지 마시고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게 하고 10번째 것.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내가 좀 더 요건 좀 남겨놓고 싶은데 10번째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조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의 규례로 마무리하시고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와우. 이렇게 해서 레위기서의 파라샤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는요.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가올 심판과 실제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유대 백성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년 명령을 무시했고 여호와를 믿는 것은 험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유대 백성들은 열방이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포기하는 걸 거부하죠.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유. 안식년도 무시했고 유대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7년째 일하는 것을 삼가는 걸 포기했고, 그래서 사실상 바벨론 포로의 70년은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간 시기부터 첫 번째 성전이 490년에 파괴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70번의 안식년에 대해 부과된 벌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씀 17장 5절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프타라는 어쨌든 죄악의 수수께끼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예레미야로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각각의 행실의 열매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죠. 여호와는 생수시고 그 생수를 버리는 자는 죽음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브릿 하다시아 신약은 마태복음 읽기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집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죠. 집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죠.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했지만 더 악한 일이 일어나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죠.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까 우리는 알죠. 그 집주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농부들은 유대 백성이고 그 주인의 종들은 유대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로 그들은 이제 부러뜨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으로 오실 때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됩니다. 한 권을 끝냈을 때 외치는 것 꼭 기억하십니까? 하자크, 하자크, 베니트, 하제크.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예, 이제 베미드바르 민수기죠.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토라의 세 번째 권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